오늘 합독한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 말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동안 예루살렘 몇 차례 오르내리셨지만 이번 행차는 단순한 방문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고 기록한 대로 인자가 이방인들 즉 로마인들에게 넘겨져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 그리고 채찍질을 당한 다음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즉 부활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째, 인간의 생각과 다른 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실 것인가를 아주 세세히 또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예수님은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여 사람들의 해방거리와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수적이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며 그분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를 뽑히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상하고 찔릴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홀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언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피할 수 있는 사건이거나 돌발적으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각본대로 일어날 사건이었습니다. 곧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따라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얘기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은 손에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파라다이스를 세울 수 있는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깃발을 다시 한번 시온산에 꽂고서 독립만세를 부를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자라고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야, 지금이야말로 그때가 왔구나 하고 마음으로 반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능력과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아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32절로 33절입니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따라서 칼을 손에 든 메시아를 꿈꾸던 제자들의 마음에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죽으시는 메시아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듯 자기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었기에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듣고 싶은 설교는 귀에 잘 들려요. 근데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요, 아무리 목사님이 큰 소리로 전해도요 다 옆으로 새고 맙니다. 여러분,
손에 칼을 든 정복자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들릴 리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들리겠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해요. 우리 34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췄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십자가의 길 외에 세상을 구원할 길이 없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기로 각오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기로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발을 옮기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맡기셨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죽음의 길로 가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세밀하게 내다보고 그것을 당하는 자는요, 그 비극을 겪기 전에 이미 2번, 3번 죽는 거예요. 고통이 그만큼 가중된다는 거지요. 분명히 본인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환호하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환영했지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요, 매번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큰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느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죄인인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절차가 있었어요. 먼저 제사장에게 어린 양을 끌고 와가지고 그의 자기 손을 얹고는요,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끝나면 그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 맡겨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은 주인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제단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놓고 계신 거예요. 나의 검은 손을 그분의 머리에 얹고 내 모든 죄를 그분에게 뒤집어 씌우고는 내 대신 죽도록 예루살렘을 향해 밀어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이거예요. 죄 있는 나를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음의 형틀에 밀어넣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냐 이거지요. 그러므로 저는 예루살렘 향해 묵묵히 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죄인의 개수구나, 그런 것을 매일 느껴요. 흔히 교회 안에서 보면요, 죄 또는 죄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거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죄라는 말을 듣는 것은 마치 죽음이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우울한 반응을 보이는 분이 계세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죄나 죄인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사용하는 상투적인 단어점으로 생각하고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내가 죄인이구나. 자주 얘기하니까 그냥 그러느니 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거죠. 세상에서 받은 상처로 하나님의 위로를 특별히 기대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이 어두운 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여기는 목사님들이나 교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평생 가슴 아프도록 느껴보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죄인이란 말을 가급적이면 듣지 않기를 원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도 못해요. 뿐만 아니라 무슨 가책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선하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내가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우월감을 가지려는 태도는요,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을 맞춰 나는 그래도 좀 선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철없는 어린애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우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위로우신 자기 자신의 기준에 맞춰 우리도 그만큼 위롭고 선하기를 바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인정받을 만한 선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갖고요,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선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밀어넣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악한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라는 건요, 철저한 죄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러한 철저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를 흘리시지, 저렇게 고난당하시지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내가 죽였다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철저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체험을 근본적으로 바로 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을 보면요, 이런 철저한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채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향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을 거기에 가도록 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그러므로 나만큼 큰 죄인이 없다는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화폭에 담았어요. 저 그림이거든요. 그는 먼저 예수님을 그린 다음 그 주변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조하는 군중들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의 모습을 자기 얼굴로 그렸어요. 저 그림 중에 누굴까요? 지금 환하게 비춰지고 있는데 지금 베레모를 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렘브란트 자기 얼굴이에요. 자기 모습을 그려놨어요. 이 군중 가운데 내가 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본인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거지요.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받는 이 무리들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죄인의 개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구나. 오늘 그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던 늦게 믿었던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한두 번째는 깊이 실존적으로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부둥켜 안는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변화를 전혀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여러분 불쌍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밀어넣은 죄인이 아닌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닌가 하고 깊이 인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이 길은요, 나에게 위를 주시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또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느껴요. 너무나 크고 풍성하신 은혜, 내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느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내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대신 자기의 의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이 되고요, 죄 있는 나는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들고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로 인정하셨어요. 네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고 인정하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위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위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위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인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죄인의 몸을 덧입고는요,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이 되는 방법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흡족한 위가 있는 자들만을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위로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게서 그 일을 얻을 때 가능하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위만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지요. 그 은혜 감사는 귀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가지고 교회 직원들과 함께 쿠키 파티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파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각자 자기가 만든 쿠키 한 접시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누가 만든 쿠키든 간에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쿠키를 만들 줄을 몰라요. 그래서 고민 끝에 교회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나는 쿠키를 만들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쿠키 한 접시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파티에 기꺼이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회 직원 한 자매가 정성껏 쿠키 한 접시를 만들어서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그 쿠키 한 접시를 들고는 파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는 파티 석상에 놓여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온 다양한 쿠키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파티를 열어놓고 계세요. 그것은 쿠키 파티가 아니에요. 그것은 의의 파티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를 가지고 오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파티에 들어갈 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또한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밑에서 나 대신 죄인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 의를 나에게 넘겨주신 예수님, 자기는 죄인이 되고 우리는 의인으로 만드신 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보시고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우리의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 늦게 믿었느냐를 따지지 않으세요. 무조건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거지요. 하늘나라의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은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의 소유 여부에 있어요. 다른 모든 것 소용없다는 거지요. 금은부와 명예 다 필요 없어요. 그걸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일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내가 이 땅에서 대통령 했다고 천국 갑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재벌했다고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일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내일 없어요. 오늘 달려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가 구세주 되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전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일을 다 소유한 줄 믿습니다. 우리 잠정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보니까 다 예수님께서 주신 의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천국 문에 활짝 열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드물다 이거예요.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식일 뿐이지 가슴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지요. 예루살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 사람들은 환영하지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막 중란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주님, 머지않아 십자가 형태의 그 발을 올려놓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는 이유는 나를 위히 만들어 하나님 나라의 파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슴속에 눈물이 솟고 흥분할 정도로 그 은혜에 깊이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우리 찬송 266장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 길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자신이 흘린 피로 우리에게 위를 주시고 우리를 위인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 앞에 울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슴은 돌일 거예요. 이 은혜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면 그 무릎은 굳은 무릎일 거예요. 이 은혜 앞에 가슴속에서 우러나는 뜨거운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중생받은 자의 가슴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아세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아세요? 이가 없는데도 나를 이 만드신 그 은혜를 여러분 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셔서 식어버린 이 은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사 출신인 국회의원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한 적이 있었어요. 식사 시간에. 목사님, 형무소에서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고 저한테 듣던 질문을 해요. 언뜻 답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형무소 시설이 좋다고 해도 거기서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머뭇거리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생각에는 형을 3개월 받고 들어온 사람이 이제 나갈 일이 가까이 왔으므로 제일 기뻐할 것 같지요, 목사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형무소에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사형수로 있다가 무기수로 감형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형을 실시를 안 하니까 이 제도가 무형화된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예요.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사인 한 번이면요, 지금까지 밀려있는 사형수들 다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들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사형수들은요, 간수가 면회 왔습니다 그러면 덜컹덜컹 내린대요. 면회소로 가다가 사형 집행소로 끌려가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언제 죽을지 몰라 조마조마한 가슴을 안고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던 사람에게
사형 집행이 중지되고 비록 감옥에서나마 종신 살 수 있는 무기력이 선고되면요, 너무 기뻐서 소리치며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나 이제 살게 됐어, 나 이제 살게 됐어 하면서 교도소를 돌아다닌다는 거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공감이 갔어요. 왜? 생명이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내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일을 들고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형에서 무기형으로 감형시켜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과 행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으니 어찌 큰 은혜가 아니냐 이거지요. 감사하지요. 그렇죠? 죽을 죄인 살리셨으니 그 은혜가 큰 은혜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놓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십자가에 발을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